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약속이죠. 근데 신약에 보면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이 달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말하는 건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거죠. 약속이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에서는 이로써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리하면 뒤에 딸려 있죠.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산업의 핵심은 뭐였죠? 어떤 거였죠? 농업이었습니다. 즉 땅이 경제 생활의 중추였습니다. 특히 주님은 이 땅을 가리켜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이죠. 땅을 선물로 복으로 이미 주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그 복 위에 바로 그곳에서 네가 또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를 이 계명에다가 주님께서 달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합하면 산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거하고 네 생명이 장수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같죠. 주목해야 할 단어가 여기 보면 이로써인데요. 이로써, 즉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네가 잘되기도 하고 또 장수하기도 할 거다. 신약이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잘 될 거다. 그리고 장수까지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마 라고 말씀하신 길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 특별히 여기 자녀 되시는 분들 이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 믿고 순종하십시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중국에 가면 눈이 크게 생긴 까마귀과의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요, 참 희한하게도 늙으면, 나이가 들면 눈이 멀어버린대요. 새가 눈이 멀었으니 어디를 제대로 날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 먹이 활동을 못하니까 남은 거는 뭡니까? 그래야 하는데 죽지 않고 오래 산대요. 왜죠? 그 새끼가 그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있다가. 참 신기하죠.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먹여주었던 그걸 기억해가지고 새끼가 눈먼 부모 새를 그렇게 먹여준다는 데서 유래한 고사가 바로 이 반포지효라는 말입니다. 즉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세도하는 거다. 이걸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교훈한 거죠.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당연한 일을 첫 번째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잘하면 내가 상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도 이걸 그만큼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한편 궁금증도 있죠. 벌써 우리는 4계명까지 다 하고 이게 5번째에 나왔는데 왜 이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 서론에서 이미 힌트는 다 얻었죠. 여러분,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이랬죠. 그래서 주제를 나누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했는데 두 돌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에 쓰여놓고 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게 나와 있고 이게 두 번째 돌판인데 제5계명은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대 사람을 섬기는 이 관계들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에 큰 상급까지도 달아 놓으셨다 하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십계명 10개를 이렇게 쭉 놓을 때 이 10개의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게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돌판도 부분적으로는 똑같아요.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모든 인간관계를 이끌어가고 거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원칙의 기준이 뭐냐?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10번째 계명까지 이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포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고, 그 효도하는 자를 통해서 권위를 배워서 그 권위에 어떻게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상호간에 세워진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권리에 관한 겁니다. 이 두 번째 돌판 전부 남의 생명에 관한 권리가 6계명이죠. 남의 순결에 관한 권리가 7계명입니다. 남의 물건에 관한 권리가 8계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리와 권위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관계를 이끌어가는 제5계명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을 넘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한 권위는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그 다음에 넘어서 사회로 나가서 일반적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 권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까지 이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괄적인 개념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있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5계명을 주심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시는 권위에 대한 것, 타인의 권리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권위란 무엇인가, 혹은 권위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며 그 권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인간관계 사이에 있어서 이 권위의 문제를 왜 가정에서 시작하라고 그러시고 또 부모에게서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56년 전에 제가 태어날 때 제가 어떤 라벨을 한 개 딱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미포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다. 믿으시나요? 아무도 안 믿으시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데에는 먼저 우리 교회 청빙위원회가 그런 사람이 있단다 하고 뒷조사까지 싹싹시 해가지고 한번 추천해 볼까 해서 이렇게 해가 당회에 추천을 했을 것이고, 당회도 한번 두루두루 스크린 했을 거고, 그러다가 성도들에게 이거 어떻습니까 하고 저를 내놨을 거고,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와가지고 선을 받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 잘은 모르지만 괜찮을 것 같아 해가지고 공동의회에서 똥굴뱅이를 친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가 정한 공적인 회의에서 다수가 승인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해서 제가 담임 목사직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을 저에게 공회를 통해서 맡겼기 때문에 제가 일정의 권위를 가지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그 권위에 순응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게는 그 권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수행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뭡니까? 이 교회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말씀 전하는 것의 본질적인 권위도 여러분들이 제게 주나요? 아닙니다. 그 권위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통로로 말하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바르게 풀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옵니다.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달린 것이고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제가 행사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듣고 양심으로 받아들이며 판단해서 오히려 이 권위에 훨씬 더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권위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참여해서 그 권위를 발생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참여와는 상관없이 권위가 부여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만약 우리가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권위의 기준을 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두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고 살아가겠어, 이렇게 한다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탈권위주의자라고 이렇게 똑불장군이 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중심의 인간이 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수업 중인 선생님,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그 교실에서 끌어내, 이런 일들도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죠? 저 때는 선생님한테 맞고 왔어요. 그럼 네가 뭘 잘못했나고 또 맞았거든요, 부모한테.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권위라는 주제에서만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들의 시대가 그때가 좋았다, 지금이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는 후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이게 우리들에게 거의 DNA처럼 완전히 상식이 돼버린 사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 줄 아십니까? 탈권입니다. 뭐가 권위가 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권위야? 라고 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부하는 것이 이 후기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성이거든요. 은연중에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5계명의 울림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권위가 중요하다라고, 인간관계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서 이 권위의 문제를 주님은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권위의 본질에서 이탈한 이 세대가 회복되는 것은 참된 권위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 5계명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관계는 시작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속에 진정하고 아름다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 여기에 나는 안 그랬어요 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처음 태어날 때 보면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기력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곤충은요, 태어나자마자 펄짝펄짝 뛰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도요,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지발로 서가지고 쫄쫄쫄쫄 엄마 따라다니면서 젖을 빨아먹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요, 나는 처음부터 걸어다니는데 하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은혜와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거두어주고, 아니 그 생명이 시작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처럼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까지 그 모든 짐을 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어느 통계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모가 아이가 기저귀를 띨 때까지 평균적으로 우리 한국에 기저귀를 2만 몇천 번 갈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는 못하던 존재였다는 거죠. 즉 우리들에게 순종해라, 너희들은 공경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 첫 번째 권위, 우리 인생에 만났던 첫 번째 권위자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혹은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를 짓누르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 자체를 부여받았고 또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무기력할 때 기꺼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해 준 분들이라는 기초가 있는 거죠. 그리하여
권위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내게 참으로 유익하다는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권위는 내게 아름다운 것이었다, 내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권위자인 부모에게서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권위가 이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권위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안 돼, 인간은 처음부터 저기 어디야 군대에 집어넣어가지고 권위를 배우고 나와서 삶을 시작해야 돼. 그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아니요, 군대도 약해. 저것들은 교도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을 시작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악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희생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권위를 제일 처음 경험하고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합법적인 권위들에 대하여 나는 신뢰하고 또 공경하며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참된 권위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권위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론인데,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거기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인자는 뭡니까? 이제 잘 아시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아들, 역사의 모든 대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바로 그분을 인자라는 영광스러운 말로 묘사를 했는데, 그분이 오신 게 뭐예요?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나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권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절대적인 권위자,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물려받으실 권위자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어떤 섬김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권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분이, 그런 분이 권세를 맡았으니, 권위를 맡았으니 그 권세 아래,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니 권위는 복입니까? 복입니다. 권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적인 권위의 그림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권세 부림이란 단 1도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권위는 존경심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들의 자발적인 존경과 기쁨과 이런 것들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권위라는 것의 기초를 부모에게서 배우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제5계명이죠. 권위는 아름다운 것이다. 권위는 유익한 것이다. 권위는 참으로 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와 자녀로 맺어진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 그 사이에 권위의 아름다운 경험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 모든 사회가 건실하게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작금의 우리의 사회는 이 기초적인 단위의 권위의 이 경험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결손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중학교 갔다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떤 날에는 아이가 지금 엄마를 막 끌어안고 이렇게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막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해줘서 고마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니까 집에 와서 지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아빠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시대는 모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젖을 빨고 엄마 냄새에 취한 채 유아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참으로 드뭅니다. 부성 역시 지워져 버렸지요.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입니다. 얼마를 벌어오느냐로 값이 매겨지는 참 서글픈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대에서 아이들은 부성을, 모성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건강한 권위를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가지고 밖에서도 다른 권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기 와서도 가끔씩 그런 일들을 겪는데요. 길을 가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어른들은 그래도 멈추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멈추는 애들이 많아요. 차가 오는데도 대충 보고 막 건너가요. 그러다가 놀란 차가 막 빵빵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철천지 원수를 만난 것처럼 인상을 막 쓰고 막 혼자서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의 권리를 어떻게 내가 인정해줘야 되고 또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기초적인 권위들이 희미해져 버린 바람에 생긴 일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5계명을 시작합니다.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부모인 우리가, 선배인 우리가, 직분자인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먼저 참되고 아름다운 권위의 경험을 그들에게 선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권위를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들은 그 아이들을 좀 더 이 성경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잘 길러보기 위해서 직업을 내려놔 버렸어요. 뭐 당분간 아이들이 제대로 크는 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안 벌어도 벌어놓은 거 까먹으면서 지내보자 이거지요, 뭐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홈스쿨링 시킵니다. 부모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가족 학교, 그 학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가족 구성원이 4명인가 5명인가 그랬는데 그게 학교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사고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거는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학예 발표회도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1년만 더 있으면 의대 정교수가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고등학교를 가는 이 시점에 있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다른 데로 이주를 했어요. 다른 데로 이주를 하니까 그 좋은 자격을 이제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랍니까? 말씀으로 길러보려고 그 부모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1년만 더 있으면 그 뭐예요? 정교수가 되는 뭐 안 되는 거예요. 1년간 기러기 가져가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 자기들의 삶을 이전하더라고요. 그 절박함이 있기에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5계명을 통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하죠. 그러나 먼저 오늘은 이 5계명 앞에서 우리 선배들이, 부모가,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거룩하고 건강하며 참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권위가 흐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이 넘쳐 흐르는 그런 선후배 관계들을 먼저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란 참된 권위의 경험을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자녀들에게 권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선물인지를 물려주라고 경험하도록 세워주신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저는 특별히 교회니까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 아유 세상에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직분자니 얼마나 좋아.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아마 내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가 앞에서 엎어져 가지고 막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아름다운 이 권위의 강물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